함께 보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8장입니다. 11월 11일 아모스 8장을 읽는 날인데 8장도 길지 않으므로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82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어지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여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네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아모스 8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과 같이 아모스 7장부터 9장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5가지 이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의 내용들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살펴보았던 7장에서는 5가지 이상 중에 3가지 이상이었는데, 첫 번째는 메뚜기 재앙 이상이었고, 두 번째는 불의 이상이었고, 세 번째는 다림주의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8장에는 네 번째 이상인 여름과일 한 광주리 이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들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상을 보여주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보여주었는가 계속해서 보면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름과일 한 광주리, 여름에 나는 그런 과일들을 한 광주리에 담아서 보여주는 이상을 본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묻습니다. 2절,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줄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3절 그날에 궁전의 노라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였습니다. 네 번째 보여준 이상은 여름과일 한 광조리의 이상인데 그것을 왜 보여주었는가? 아모스에게 그것을 보여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여름과일 한 광조리가 당장에 보기는 먹음직스럽고 정말 탐스럽지만 그것이 여름 과일이기 때문에 아주 오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날이 덥고 또 여러 가지 환경상 그것들이 나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따서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풍성한 과일, 먹음직스러운 과일도 금방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당장에 보기는 좋아도 반드시 그것이 썩어 없어질 것을 보여주는 의미로서 여름과일 한 광주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별하게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뜻이 2절과 3절에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으신 것처럼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백성 끝이 났다. 여름과일 광주리가 나무에서 열매를 맺혀서 풍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완전히 이제 부패하고 썩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끝이 이렇기 때문에 다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그 여름 과일 한광조리를 보여주신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3절에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궁전에서 즐겁게 여러 가지 노래를 부르는데 그것이 변화해서 애곡, 슬픔의 노래로 변하게 될 것이고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기쁨의 노래가 슬픔의 노래로 바뀌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여름과일 한 광조리처럼 그 부패로 말미암아 또 상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들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쭉 보시면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을 받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지칭하고 있는가?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 하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을 갖고 또 권세를 가지고 부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나눠주고 또 보듬어주고 위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보다 돈이 부가 없는 그런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쟁취하여서 삼키고 또 망하게 하는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연한 부패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5절과 6절에 종교적인 탄압과 또 도덕적인 또는 상술적인 상업행위에 있어서의 부패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보면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하고 있습니다. 월삭과 안식일이 있는데 월삭은 뭐냐? 하루에 한 달에 첫날이고 안식일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인 것입니다. 이때는 안식을 통해서 아무것도 상행위를 하지 못해도 되겠습니다. 참된 안식을 통해서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채워주신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천국의 내용들을 온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기였는데 그런 의식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슨 생각을 하냐? 빨리 안식일이 지나야지 내가 상업행위를 하고 상행위를 할 수 있다. 또 월삭이 빨리 지나야지 내가 곡식을 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절기 때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월삭이 빨리 지나고 또 안식일이 빨리 지나야지 내가 물건을 갖다 팔고 내가
수입을 얻고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중요한 절기의 의미는 전혀 상관없이 이것이 그냥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오직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종교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는 이 부패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유익과 이익만을 위한 삶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것이 5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 보시면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인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도량형들에 있어서는 정해진 것에 따라서 상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바나 세겔이나 정해진 그런 규격이 있는데 그것을 속여서 자신의 이익들을 하는 것입니다. 저울줄을 속이고 또 크기를 다양하게 해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옳지 않은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오직 내 유익과 내 부와 내 명예와 나만을 생각하는 모습들이 가득하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울줄을 속이고 도량형을 속이는 그런 행위가 아주 만연하게 드러났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미를 팔자 하는도다 라는 것입니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산다. 신 한 켤레를 가난한 자를 산다. 돈으로 사람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갖고 있으면 사람 사는 것, 가난한 사람들에게 신 한 켤레 값 주고 사람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하여서 도와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유익으로, 내가 가진 돈으로 저 어려운 사람 내 종으로 쓰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퍼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많은 부와 또 번성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종교적인 타락과 윤리적, 상업적, 도덕적 타락이 만연한 모습들을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한 먹는 것에 있어서도 이렇게 부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 보시면 6절 마지막에 찌꺼기밀을 팔자 하는도다. 찌꺼기밀, 좋은 밀이 아니라 찌꺼기밀, 이것을 속여서 좋은 밀 속에 찌꺼기밀을 좀 넣고 팔면 누가 알겠느냐,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 생각하여서 전혀 남이 먹는 것, 남이 사는 것, 남이 어떻게 했든지 상관없이 내 부와 내 어떤 유익을 위해서는 그런 도덕적 양심을 팔아서 그냥 먹을 수 없는 찌꺼기밀까지 같이 팔아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연한 부패, 타락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가득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름 과일 한 광주리에 부패와 타락할 것을 보여주면서 심판이 곧바로 임할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다시 한번 어떻게 심판을 하실지를 구체적으로 7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행위 잊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겠다. 즐거움은 없어지고 이제 애곡하는 날이 날 것이고 어둠이 임하는 그런 심판의 날이 다가올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심판하시겠다. 회개하지 않을 때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외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의 환난과 심판의 내용이 아니라 더 큰 심판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외적인 심판보다 더 큰 것, 내적인, 영적인 심판의 내용들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1절, 1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있느냐?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기근, 가물어서 어떤 것도 먹을 수 없는 것을 땅에 보내리니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근은 어떤 기근이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먹을 것은 많다. 물도 많고 양식도 많다. 그런데 그런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외적인 것들, 육적인 것들로는 완전히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맛있는 것을 많이 먹어도 그것은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고 더 높은 것을, 더 맛있는 것을, 더 다른 것을 찾으려 하는 것이 외적인 또 육적인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면 사람은 다른 것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하지만 만족감이 없고 또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적인 것을 채우기보다는 외적이고 또 육적인 것을 채우려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그 기갈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심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심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그 기갈인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 없는 그런 심판의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다. 양식의 기갈이 아니고 또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그 기갈을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심판의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12절 보시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이곳에서 저곳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찾지 못하는 그런 영적 기갈의 심판을 허락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13절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질 것이다. 영적인 것이 가라게 되어서 어떤 사람도 살아가지 남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될 것을 심판의 내용들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먼저 생각하게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에게 더 정직하고 공의로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자신의 유익과 이 땅에서 풍요와 이 땅에서의 안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월삭을 지키는 것,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것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에는 전혀 관심 없이 내가 이것 때문에 장사를 못해서 유익이 없다, 이득이 없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는 데서도 어땠습니까? 더 많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찌꺼기가 들어있는 밀을 같이 섞어서 팔고 또 저울을 속이고 또 도량형을 바꿔가지고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덕적이고 윤력적이고 상업적인 그런 윤리에 있어서도 해서는 안 된 일이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오직 내가 더 많은 부를 누리고 더 많은 명예를 갖고 또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물질 만능적인 그런 사상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을 믿는 데서와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땅히 공의와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할 때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날을 들어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그 심판의 내용들, 기쁨의 노래가 변해서 슬픔의 노래로 변하는 그런 외적인 또는 육적인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영적인 기갈의 내용인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전혀 보지 못하여서 이쪽 저쪽 찾아다니다가 쓰러져 죽게 되는 그런 영적 기갈을, 심판을 허락하신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무엇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것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없이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계획 또는 세상의 분위기와 세상 사람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서 또는 휩쓸려 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 영적 기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의 모습이다 생각하면서 상당히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또 내 삶을 단속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내 뜻 이것을 주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변하게 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또는 밤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자세로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또 조용히 그 말씀을 기다리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세가 이 새벽 기도 가운데 또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고백하며 또 인도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으며 영적 기갈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받아 그 풍성한 말씀 가운데 이 어지럽고 혼란한 세대,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가고 자신의 유익과 이득만을 생각하여서 많이 속이고 또 사람들을 해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전혀 상관없이 생각하는 그런 사회에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또 사랑을 베풀고 도움을 베풀며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다양한 죄악들로 말미암아 여름 과일 한 광주리 이상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악된 모습은 없는지 늘 되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는 영적 기갈을 맡고 있는 형편은 아닌지 또 살펴보며 늘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내외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며 모든 백성들이 평안하고 고요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믿는 자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나아가며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 썩어져가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은 결산과 계획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잘 결산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은 내년이 될 수 있도록 잘 계획하며 준비하는 한 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직장과 사업적인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기도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